같이 하겠습니다. 잠에서 깨라, 눈을 떠라. 다시 한번 잠에서 깨라, 눈을 떠라.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 네 사람의 환자가 있었고 그 네 사람의 환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저들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한 관리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말했고 이 본문에서는 죽었다 말을 합니다. 어떻게 같은 구절에서 이렇게 틀릴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전혀 틀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으로 가는 중에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한 소녀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은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혈류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집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그리고 주님이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잠에서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주님이 그 집에서 나와서 길을 가는데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지나가는 모습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 맹인은 주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을 주님께서 치료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야. 질병을 치료하셔서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 본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은 그거보다도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핵심을 두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하나 28절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신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냥 질병을 치료한 우리 주님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관한 것을 지금 설명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정도 차원에서만 생각해요. 어떤 차원이냐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저 질병도 죽을 병도 치료하고 또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임 목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든지 그가 믿음이 없든지 우리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아니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을 갖고 기도해봐. 그러면 당신이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될 수 있어? 하고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그를 향해서 우리가 질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한번 기도해봐. 왜 시집을 안 가겠나? 시집을 왜 못 가겠나?
네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집 안 가지, 시집 못 가지. 네가 믿음 있어봐. 믿음으로 기도하면 왜 취직이 안 돼? 왜 대학에 입시에 합격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세요. 이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너는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는 이제는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말은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하나님의 일원이 됐고 너는 주 안으로 들어온 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며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세 사람, 네 사람을 모습을 보세요. 하나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이가 거의 죽어간다 이 말이나 죽었다는 말이나 뭐 다를 게 없어요. 또 하나 지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요. 죽은 사람도 부정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 또 하나 여기서 맹인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래서 저들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저들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요. 너는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 그리고 네가 혈루병 환자가 이제는 치료가 됐어. 네가 지금 너는 맹인이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자가 이제는 네가 보는 자가 됐어. 그래서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안에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선언이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 잠에서 깨라 눈을 뜨라 이 말씀은 너는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너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믿음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냈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거나 볼 수 있거나 이것은 절대로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즉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나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역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한다고요. 그런데 10절과 11절을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12절을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봐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런데 12절에 와서 갑자기 영접했어요. 어떻게 영접한 거지요? 어떻게 영접한 거지요? 감겨있던 눈을 먼저 떠야 주님을 보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영접되잖아요. 내 귀가 열려지지 않아 있던 내 귀를 주께서 먼저 열어주셔야 주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죽었던 내가 살아나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 4명의 환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잠에서 깨라, 눈을 떠라. 이 모든 말씀은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사람의 질병이 치료한 이 사건이 그 사람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요, 잠에서 깨라. 너 죽은 자가 이제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놓았으니 잠에서 깨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너 이제 눈을 떠라. 너는 이제는 눈을 뜬 사람이다. 눈을 떠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불가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믿으시나요? 불가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으면 가능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디 안에서 가능하게 하냐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영역 안에서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예수님을 믿고 잘 믿어도 믿음 안에서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었나요? 그만한 믿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일도 있었어요. 옥문이 열리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 옥문이 열리게까지 해요?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사도 바울에게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있었지만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그가 타고 가고 있는 배가 파손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주 안에서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오늘 이 자리에 네 사람이 감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네 사람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에서 깨라, 눈을 떠라. 우리 잠에서 깬 거, 눈을 뜬 자.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오늘 이 감격하고 있는 순간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우리 역시도 그 감격이 있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6월 6일 내일 모레 저는 세례식을 합니다. 저는 세례식을 할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왠고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잠을 깨워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표로 세례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게 꼭 맹인이 지금 눈을 뜬 것과 같은 감격의 순간이에요. 혈류병 환자가 고침받는 감격의 순간이요. 그리고 죽은 이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이 감격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축하해 주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축하를 해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격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가장 축제가 되는 것이 6월 6일 우리 교회의 세례식이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영국에서 한 100여 명 있는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1년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한 명 세례를 받을 때요, 100여 명의 교인이 다 둘러서 거기서 막 세례 받는 순간 막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래, 세례 받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니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저렇게들 난리가 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깨달으면서 하나이든 100명이든 세례 받는 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인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아니 그렇다니까요. 눈이 지금 맹인이 눈을 뜨는 광경인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요. 그런데 한 명을 받을 때 한 명이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100명을 받으면 더 놀라운 축제가 아니냐고요. 더 놀라운 은혜가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흥이 나고 더 기쁘고 더 감격해야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되지 않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게 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믿음의 영역으로, 주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를 불러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 함께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서 그러면 거기서 마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러낸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세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십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불가능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잠에서 깨게 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자,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에 완전히 우리는 마귀와 동일한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자, 또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는 잠에서 깨게 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조금씩 깨닫게 해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 주님이여, 우리를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주께서 누구시며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가 눈물이 나.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잠에서 깨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조금씩 자라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게 하고 깨달아가게 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시거든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잠에서 깨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주님의 날에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저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더 깨닫고 있고, 내년에 가면 조금 더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주 안에,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번 고백하고 있는 시편 34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34편에 서두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그때 쓴 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게 어느 때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면하기 위하여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 미친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어디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무엇을 알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부족함이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쫓겨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누가 찾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사람, 그리고 그가 가족이 된 사람,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 상황이 부족함이 없어요? 미친 척하면서 도망치고 미친 척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조금씩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사랑은 책임이 동반한다. 사랑은 책임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 사랑에 책임이 동반하는 거예요. 책임이 동반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자기는 1인 3역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공장에 가서 공장장을 하면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나면 쏜살같이
닭튀김집으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튀김 이게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10시에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는 또 우유 배달을 합니다. 1인 3역을 감당해요. 어떻게 그렇게 3역을 감당하면서도 그 힘이 어디서 나나? 그리고 저렇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1인 3역을 감당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습니다. 10시에 집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요, 아빠하고 아빠에게 안겨서 막 자기를 막 그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어깨 주물러주고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리고 아내는 정성껏 사랑이 담긴 음식을 준비해서 그에게 주곤 합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아내도 자녀도 너무 나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양육하고 잘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책임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에게는 1인 3역을 하면서도 지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임 목사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설교하고 목회하지 않으면 나는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목회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런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좀 더 깨달아서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내가 설교를 합니다. 사랑받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내가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훨씬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가대 다 쓰시면서 내가 오늘 성가대 안 쓰면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가대를 쓰는 사람이라면 성가대 쓰는 찬양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받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내가 책임이 반응해서 찬송하는 책임으로 여러분들이 그 찬양 성가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찬양 기뻐 받으시겠어요? 안 받겠어요?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랬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해로 자기 스스로가 여겨졌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했지, 만약에 그것을 내가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는지를 아는 그 지식이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게 하신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며, 그래서 잠에서 깬 것이며 눈을 뜨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하셨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과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으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가 지겹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한 책임이 아닌 예배가 아니라 그냥 수단이 되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 예배는 참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잠에서 깨게 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뭘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리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갈 것이며, 깨달은 것만큼 이 세상을 책임을 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깨달아져서 온 세상 열방을 책임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잠에서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에서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복입니다. 지금 현재가 복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저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